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사람들의 젖을 빨며 뭇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같이 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존귀하게 여기리라.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높여주리라. 아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이다. 나라 사랑의 주일이다. 절기를 맞아서 사순절 첫 주이기도 합니다만 딱 104년 전에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김영현, 사무엘, 정오, 정말 10년 동안 숨죽여 있었던 대한민국이 전국에서 가슴에서 입으로 눈물 흘리며 목 터져라고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그날입니다. 그게 3.1절입니다. 그런데 그 3.1절 운동에 대한독립 만세 그 운동의 중심이 리더가 누구였느냐, 어디였느냐? 여러분, 성도들이었고 믿는 사람들이었었고 교회가 앞장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한국의 교회는, 조국의 교회는 작지만은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미미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사회의 세상의 민족에 큰 영향과 큰 울림이 있는 교회의 위치였다는 말씀입니다. 민족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해서 교회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요 암흑 세상을 밝히는 희망을 주는 빛이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33인 민족 대표, 이제는 민족의 대표가 33인 선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왕족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나라를 되찾자고 하는 만세운동을 일으킨 2천만 동포라고 했습니다만 약 한 1800만 그 사람들의 가슴을 마음을 모아내어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민족 대표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조선시대 같으면 왕이고 정성이고 이렇게 하겠는데 거기에는 각 종교를 중심으로 한 단체 대표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대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몇 명이 16명이 목사요 장로요 성도들이었습니다.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천도교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불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나라도 참여하겠다.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누가 참여하고 한영훈이 그렇게 참여해서 마지막에 공약 3장을 한영훈이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는 3.1운동 당시에 한국교회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1800만에서 2000만 정도 되는
2천만이라 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약 1,800만 인구 가운데서 1.5% 내지는 2% 정도 되는 20 내지 30만 정도의 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에 채 안 되는 이 교세가 성도들이 사회 안에 구성 안에 그런 분포도가 민족 대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더라? 50%를 거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울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러한 집단이라 그럴까요? 공동체였습니다만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3.1운동은 세계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안으로 생각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외놈들이 와서 10년 동안 1910년에 한일 합방, 한일 늑약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로 합병해 놓고는 저들은 전 세계에 선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을 합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조선에 그 정도 도장을 찍어주고 그 대신들이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협력하고 우리가 와달라 그래가지고 저 청나라로부터 저 러시아로부터 조선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온 것이야. 이렇게 국제사회에 설을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냥 국제사회에서도. 그런데 아니라 말이요, 그게. 10년 만에 그 무단 통치에, 무력 통치에 눌려 있다가 다 이제는 수면 위에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된 것이 어디였느냐? 교회였단 말씀입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전국에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만세 사진, 만세 그림. 이렇게 말씀입니다. 젊은이, 여자,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이래가지고 그림입니다만은 됐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조용히 그냥 한번 해보십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때 당시에 교회는 조선의 선비들도 왕족들도 뭐뭐한다는 사람들도 다 이제는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믿음의 성도들이 앞장을 서서 3.1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었는가?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첫째가 뭐냐 하면은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신앙운동이었습니다. 나라 사랑도 있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앞장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시다. 성경이 바탕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한일 합방은, 이 합병은 하나님의 뜻 아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될 것이다? 해방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너의 뭐가 되리라? 구원자가 되리라. 내 구속자 야곱의 뭔 줄 알리라?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는 가는 자가 없었으나 언제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 결론 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했단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궁성요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볼게요. 궁성요배하는 사진. 시간이 되면은 저렇게 강제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기서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뭐 그러면은 무슨 의식이 앞서서는 꼭 저렇게 어디를 향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쪽발이 나라를 향해서 일본 천황이라 그러는 일본 왕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동방요배라 그러기도 하고 궁성요배라 그러기도 했습니다. 뭐 하고 난 뒤에 저기 저렇게 뭐 한 거예요? 저거 지금
전하고 난 뒤에 그렇게 예식을 시작하고 했단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한국의 교회는 아니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했단 말씀입니다. 창씨 개명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 그렇게 일본화되어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그 바탕이 뭐였느냐 하면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겁니다? 위배되는 겁니다. 일본 천황을 신으로 받드는데 NO!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동방예배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하지 말라? 우상에게 뭐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3.1운동은 애국 개족 운동이 동시에 신앙 운동에서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놈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랄하게 한 줄 아세요? 예. 그때 당시에 대구서, 물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교회가 하도 이렇게 저항을 하고 그걸 하니까 강제로 예배 순서를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조선 예수교 장로회 대구 무슨 교회? 신정교회. 신정교회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우리 다 그 대구 살고 하는데. 예,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정교회는 요 옆에 있는 서문교회의 옛날 이름입니다. 역사를 거쳐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소화 18년에, 소화는 뭐 여러분이 아는 바대로 일본 사람들 그거 뭐라 그러지? 연보라 그럴까 뭐 그렇게 합니다. 예배가 1부하고 2부로 나누어졌어요. 1, 2.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동방요배를 안 하고 시사참배 안 하고 하니까 예배 순서다가 이걸 뭐였습니까? 일본 놈들이 강제로 그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1부는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국가 뭐하고 봉창하고, 뭐 일본 놈 뭐 있잖아요. 무슨 뭐 돌이 모여가 뭐가 되고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하고 궁성요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동아 전쟁 뭐 이렇게 기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황국 신민 뭐하게 하고, 예? 선서 이렇게 뭐 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미유가바 합창. 우미유가바 혹시 뭔지 아세요? 천황을 위해서 나 죽으리라 그러는 군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가사도 있는데 그건 뭐 볼 필요, 일본 때는 봤는데 시간만 가고 볼 필요 없대. 요걸 하고 난 뒤에 너희들 그 다음에 입으로 뭐 해라? 예배드리라. 찬송 1장하고 사도성경하고 찬송하고, 뱃후, 옛날에는 뱃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하고, 기도, 헌금. 우리 오늘날 순서 비슷하죠, 여러분. 근데 강도라, 강도, 축도입니다, 축도, 그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또 뭐가 있었어요? 애국 헌금이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독립 운동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모읍시다. 이 앞부분에 이것을 교회에서 성도들은 지키지 않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 그 교회사 기록에 보면은 11시 예배 시작하면은 한 30분 저짓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언제 가자? 다음 주부터 또 11시 반에 다 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까지 교회를 탄압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들이 뭐 할 것이라? 끝날 것이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치욕의 한일 합방의 역사를 뭐하게 하리라? 끝날 날이 있을 것이라. 22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때가 되면 여호와가 뭐하리라? 22절 말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하리라? 속히 이루어 주리라. 아멘. 두 번째로의 삶의 특징과 하나는 뭐냐면은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서 눈 감고 있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혹독한 탄압이 오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런,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런 그때 산속으로 다 도망들어가 있어버렸어요. 우리는 노터치한다 이래가지고. 캐톨릭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일본과 이태리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캐톨릭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협조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일본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고,
그저 그걸 캐톨릭에서도 이걸 우리가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몇 번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유일하게 이 고난에, 아픔에, 서름에 대한민국을, 조선을 생각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건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습니다. 암울한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였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문제를 감사안고 울며 기도하는 교회에, 함께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민족교회론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3.1절 운동 맞아서 오늘 우리가 꼭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강조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빛이다? 너희는 어디에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 그랬었어요. 너희는 어디에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네. 세상 외면하지 마라 말씀입니다. 그 세상을 책임지라 말씀입니다. 캄캄한 그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입니다. 3.1운동 당시에 한국의 초대교회는 그 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약했지만은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여 나 혼자 잘 살고 복되고 주님 그렇게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면이 성경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만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은 주여 함께 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난하고 연약한 억울한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진 곳에 우리가 책임을 지게 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보통 왕비 같으면은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신분 뭐하고 세탁하고 그래서 바빌론의 왕비로 그냥 싹 살아가겠는데 에스더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보니까 있었어. 근데 거기는 귀한 신앙의 어른이 있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형계를 눈치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 이걸 왕에게 모든 정보를 알려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하라. 그렇게 에스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비가 되었지만은 요즘 왕이 나한테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왕 얼굴을 못 본 지가 몇 달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은 삼촌도 알다시피 왕 앞에 나아가면은 잘못하면은 뭐하요? 죽어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생각해보렴. 너는 어디의 딸이냐? 이스라엘의 딸 아니냐? 너는 어찌 왕비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때 너를 서기 위해서 왕비가 되게 한 게 아니냐? 그럴 때 에스더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I see. 알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죽으면 뭐하리다? 죽으리이다. 외면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수도원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내 영성 닦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이것도 아주 경건한 그러한 개인신앙의 한 모습입니다만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32장 말씀해 보면은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론도 그렇죠 여러분.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띵가당 땅땅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애굽에서 했던 그 미신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시작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만 주님 이 백성 다 죽이면 왜 할랍니까? 용서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안 할랍거든. 차라리 나를 뭐 해주십시오?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히브리서는 이러한 모세의 신앙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했습니다. 저만 그때도 여러분, 여기 애굽의 이 궁중에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누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히브리 노예 출신의 아들이다. 싹 닦아버릴 텐데,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하기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하고 더 좋아하고, 바보 같지요 여러분. 고난의 낙, 고난을 더 좋아한대. 애굽의 그런 궁중에 그런 왕자의 신분이 있는 것보다. 그 다음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뭐를,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시작,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여러분 상 주시고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명예로운 신앙이다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보다 그때 당시에 한국에 2%가 채 안 되는 20만의 성도들로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희망의 빛이 되고 큰 울림을 주었던 그 위치를 회복하고 있느냐 말씀. 20%가 되고 뭐 1000만을 해야 된답니다만은,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마크가 여러분 어디에 생겼습니까? 저 앞에도 나와 있고 요 주보에도 나왔지만 우리 교단 마크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마크. 자, 이게 두루마리 성경을 하는데, 이게 자체가 우리나라를 뭡니까?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 이것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게 두루마리 성경책 되어 있고, 녹색은 우리 장로교회의 이 색깔이 푸른색 계통이에요, 상징이. 그래서 녹색으로 되어 있고, 붉은색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동시에 구속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살며 먹고 살며 편안하고, 그게 무엇이는 그것보다는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일. 그래서 애굽의 왕자의 그 위치보다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더라. 3.1운동 당시 한국교회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에 둔, 그래서 우리 교단 마크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우리 이걸 좀 회복해야 되겠어요. 교회에 여름이 있으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게 내가 십자가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잘못되어 가면은 교회는 예언자적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전통을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어요. 그거 없었다면은 여러분, 그냥 교회는 일본 이 통치국에서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 다물어 조용히 해, 그러면 잘해줄 거야. 회유 들어오고 말씀입니다. 본다 하다가 못 봤습니다만은 개봉관에서 이렇게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안중근 의사의 그 다룬 거 뮤지컬로 만들었다는데, 예고편을 몇 번 보고 뭐 이렇게 소개를 받습니다만, 무슨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영웅이라는 영화? 아니, 누구 한 번이라도 좀 받기를 바랍니다. 영웅. 주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뒤에서 우리 방해 권사님하고 저 우리 김영수 권사님하고 손 들어주셨는데, 그런 거 보러 갈 때 앞으로 목사님 같이 가려니까 말 좀 하고 그렇게.
눈물 납니까? 예. 거기도 내는 내용입니다만은 안중근 의사, 세례명은 토마스 및 도마입니다. 그 어머니는 조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캐톨릭 계통의 캐톨릭의 그런 신앙자였었는데 영체도 받고, 원래는 안중근이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이 없어가 우리가 졌다, 무지해서 일본한테. 근데 시간이 걸린다 말씀입니다. 근데 시간을 급박하게 돌아간다면 역사는 안 되겠다. 그 중에서 누구를? 이토 히로부미가, 그것도 우연찮게 그렇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얼빈에 온다. 그래서 미리 가서 장소를 답사하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이토 히로부미가 그 역에 내렸을 때 정확하게 세 방이던가요? 그 다급한 순간에 아주 침착한 성품이었다 그래요. 정확하게 치명상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사하도록.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은 천황보다도 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일본 군국주의에서 2인자, 1인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론하고 그 집안하고 배경하고 이런데. 또 하나는 전 세계에 일본은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이 원해서 한 거지, 우리가 뭐 그 조선 그렇게 합병하고, 조선 사람들은 지금도 한일 합방된 것을 좋아한다. 요즘도 가끔씩 아직 그런 사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독립 만세 운동하면서 안중근 의사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아니구나, 조선의 뜻이 아니구나, 이게.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저는 안중근 의사도 의사지만은 언젠가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있기까지 그 뒤에 누가? 그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학기 앞두고도 기도하고자 합니다. 야, 보통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엄마뿐만이 아니라 저기 있는 저기 집사람도 우리 애들의 엄마인데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독립투사고 의사라 할지라도 그러고 난 뒤 감옥에 갇혀 있으면 회유합니다, 뭐 합니다. 그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사주를 받아서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안중근한테. 그럴 때에 그 어머니가 동생에게, 안중근 의사 동생에게 한복을 지어서 입혀서 보냅니다. 이 옷 입고 뭐하여라? 죽으라는 거지. 이게 너의 수의다. 엄마가 아들의 수의를 지어서 보내요. 편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네가 만일 늙은 이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구라는 짓이니 항소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야, 재판 끌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빨리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일제의 목숨을 구구라는 짓이니 네가 나를 위해 이에 이른 적 땀만 먹지 말고 뭐하라? 누구 보고? 자기 아들 보고.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뭐이니라? 효도이니라. 이야, 안중근이 답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신앙이요, 절대 신앙의 가치에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운동했단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런 좀 성숙한 큰 신앙자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잘 묻고 잘 살고 나만 알고 그러면은 자랑스러운 교회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런 사람을 우리가 또라이라 그러지 왜 영웅이라 그럽니까? 저런 신앙의 어머니를. 우리는 그래 못하지만 참 숭고하다, 정말 귀하다, 정말 성경 말씀의 그 모습이다. 셋째로 마지막은 3.1운동은 기도운동과 연결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의 말씀에 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22절 말씀에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뭐를 이룰 것이라? 강국을 이룰 것이라. 시작.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나 네게로 가는 자가 그래서 없었지만 언제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저들은 믿었어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리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오게 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처럼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해방을, 광복을 더하여 주리라. 아멘. 이루어 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교회는 뭐 했습니다? 그걸 위하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깔고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삼기도 하고, 새벽 나와 울부짖고 하얗게 밤새우고,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만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진짜 한국교회는 그랬습니다. 역사 보면 큰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뭐 수출이 계속 몇 달 안 돼가지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는데, 참 좀 나라 살림을 맡은 사람들이,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야당도 여당도 맨날 잡아가고 쑤시고 저게 무슨 큰 우리한테 유익이 주나. 지금 이 시기에 정말 뭐 도둑놈 같으면 잡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게 1년 다 지나가고,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뭐 꼴찌를 헤매고, 인구 절벽의 시대가 되고, 수출은 뭐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1년 가까이 계속 달달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데도 뭐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신경 쓰는 것보다는 서로 때려잡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만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여러분, 수출 안 되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에 뭐 K-팝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래가는데,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잘해요 못해요? 한국말 잘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네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한국 오지도 안 하고 한국의 뭐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K-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옛날에 왜 우리 그 영어 공부할 때에 팝송 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뭐 그런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말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랬는데. 근데 우리에게 여러분 수출품이 하나 더 있으니 대한민국은 영적 수출품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새벽기도, 제도화역에서도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로 버텨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미국 교회들도 요즘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런다 말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만은 속히 이루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7절 8절 말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해서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정말 무릎 꿇고 가만히 위에서 그 북풍한설의 산에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준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마하여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스겔서 여러분 36장 30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말이라. 이루어 주리라. 이루리라.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걸 우리가 꼭 아셔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시작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여러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일본 놈들이 빨리 패퇴하고 물러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해방을 주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이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시편 84편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로 뭐를 채워주나이다.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뭐하여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만은 정말 그때 한국교회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절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새로 학기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아이고 우리 애는 뭐 신학기 이제는 학교도 안 가고 다 졸업하고 했는데 아니죠. 여러분, 교회가 3일 자녀 위하여서 신학기 맞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좀 귀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마지막하고 또 한 간 오래 간대. 이건 자, 봐야 될 게 18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18절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너희의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에 내 국경하세는 다시 없을 것이며. 다시는 19절은 뭐라 그래요?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의 빛이 되어줄 것이다. 20절 말씀에 다시는 해가 지지 않으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너희의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뭐할 것이다? 끝나게 할 것이다.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면 야드바심 그 이름들을 기억하라. 우리나라 같으면은 독립기념관 비슷한데 달팽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물인데 크진 않지만은 아주 달팽이처럼 한 바퀴 돌고 나오면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 학생들이 얼굴이 뻘거해 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며 그렇게 나옵니다. 고난의 역사, 600만 명이 죽어간 그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그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뭐하지는 말자, 잊지는 말자. 그리고 저들은 말합니다. 다시는 뭐하지 말자, 당하지 말자.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치욕의 그 역사를 반복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 오히려 너희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나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시작.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예? 이제는 대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이 작은 나라가 마지막 절 말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그 나라가 약한 너희들이 뭐가 되게 하리라. 예? 같이 합시다. 마칩시다. 대한강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